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원에 가면은 처방 가운데 이러한 처방이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처방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하되 편안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방을 받고도 여전히 어떻게 편안히 있단 말인가 하고 애매모호한 처방으로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그러한 처방처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러한 말이, 그러한 단어가 18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 선생님의 그런 애매모호한 처방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또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결혼 신청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시어머니에게 보고하고 또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씀 속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까지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그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는 하지 않을까? 혹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미리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게 됩니다.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실패될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하면서 이끌면서 이들이 미리 염려할 것을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옵니다.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행길이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혹여나 걱정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따라왔는고 하고 염려할 것을 대비하셔서 홍해바다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했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짧은 소견에 선입견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아멘하고 화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무엇이 심령이 삐뚤어졌는지, 내가 과연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오히려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드안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마음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실패를 염려해서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의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을 놓고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면, 또 땅이 젖어 있으면, 또 그 반대로 양털에는 젖어 있지 않냐고 땅이 젖어 있으면 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드안의 너무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표적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투를 임박할 그러한 전투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기드온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32,000명이 군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은 안 되고 그 군사를 점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연약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하나의 또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미드안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당할 일이 있는데 그 진에 가도록 하여라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 미디안 진군의 군사들 두 사람이 친구가 동무가 서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기드온이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기드온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기드온의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오늘 1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여져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실패를 염려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실과를 보여주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약속이 확실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나가서 전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38명의 그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큰 장사와 같습니다. 도무지 그 전투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불평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하는 신명기 말씀에 제1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미리 염려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우리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02년의 마지막 주일이요, 다음 주일은 2003년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2003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하며 가만히 앉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문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자, 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아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까지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28절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참아 기다리라는,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참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껏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에 또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보증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으로 난 그러한 약속의 씨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난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욕심으로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통하게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나의 욕심을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아래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조바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바심을 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루살렘 와 가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12제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받아야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확증을 받고 나도 유명한 자처럼 우리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이요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는 계획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아무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2장 2절에 보면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올라갔던 건 내가 인간적인 욕심의 계획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여서 올라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인간적인 조바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 수 있음을 그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50절을 보면 그 기다리는 자를 하늘에서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듯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라는 인물은 경건한 인물이요 이 일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에 이 일을 시행할 것이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듣는 룻에게는 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게 됩니다. 즉 가만히 있지만 인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더 하나 추가할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 5장 7절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농부의 인내야말로 진실로 귀한 인내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모를 내면서 어떤 이 씨를 뿌리면서 금방 내일 모레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그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는 그 시간의 때에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인내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인내를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귀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야 늦은 비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열매를 곡식을 배 이상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예외적인 보너스적인 축복입니다. 이른 비야 늦은 비를 통하여 보통의 일상에 거두는 것을 배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배로 거둘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농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교동문 시편 37편 5절 9절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소망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앉아 기다리면서 그저 아무 무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인내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가장 소망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가장 죽을 똥 말똥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마치 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것을 받은 때에 가장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그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 선고 가운데 나를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곧 우리 앞에 사형 선고와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이 진리를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릴 때 이러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무의미한 그러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결국을 반드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로마서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를 절대로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아오고 나온 그에게 한 번도 거절하신 역사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길이 참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맛보고 2003년도에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결국을 맛보고 오늘 이사야서 2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교동문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할 것이며.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넘치고 감격스러운 일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진실로 이루셨다라는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이 2003년도에 매 월마다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여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며 그리하여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앉아있으라 잠잠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모든 염려 근심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2003년도에는 이러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이제는 그만 중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자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욕정 때문에 인간된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잠잠히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03년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실로 연약하여 인내하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큰 소망에 거하여 져서 우리 앞에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그 기다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을 이제는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